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 궁금합니다. 예? 핍박을 해보신 적이 더 많으셔요? 아니면 핍박을 당해보신 적이 많으셔요? 보통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핍박을 하신 경우가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제 각 교회에서 손을 들어서 물어보면 주로 핍박을 해보신 적도 없고 핍박을 받아보신 적도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개인주의라 이기주의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돼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똑바로 개인주의가 뭔지 알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원래 미국에선 이렇게 한다고, 유럽에선 이렇게 한다고, 자기한테 손해날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미국에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개인주의를 잘못 알려줬어요. 그게 이기주의거든요. 사실은 개인주의는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예요. 각 개체로 인정해서 그 사람이 뭘 하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결혼했냐 안 했냐, 보통 이 왼손에 네 번째 반지를 많이 끼잖아요. 지금 저는 안 끼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 총각 행세 하시려고 그러나? 이 얼굴에 이 몸에 이 나이에 무슨 총각 행세입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유리에 자꾸 이게 강대상이 크리스탈 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 갈까봐 이게 쨍그랑 깨지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기스나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반지를 안 끼는 거지, 보통 외국 사람들 여기에다 결혼 반지를 끼죠. 그래서 안 물어보죠. 나이 이렇게 지긋한 사람이 반지를 빼고 있으면 이혼했나? 아니면 사별했나? 이런 식으로 그냥 유추할 뿐이지. 또 한 가지, 이제 나이 같은 것도 묻지 않습니다. 몇 살을 먹었는지 뭐가 중요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그걸 뭘 물어봅니까? 또 당신의 성적 지향성은 뭔가요? 요즘 그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양성애자냐, 아니면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동성애자냐, 이런 성적 지향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어떠냐면 좀 미국에서도 급진적인 주는 화장실이 표시가 돼 있대요. 2개 말고 한 칸이 더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들은 얘기인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대요. 창고인 줄 아는데 아니래요. 화장실이에요. 자기의 지향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요, 제가요, 다른 사람 표시하면 시험 될까봐 저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정장을 입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성이 뭐예요? 남자. 근데 제가 치마를 입었어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여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늘 치마 입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섹스라 그랬어요. 그 남자 여자 성교하는 그 섹스를 얘기하는 게 그게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행기나 이런 거 타시면 아실 건데 젠더라고 나와요. 네가 지향하는 성이 뭐냐.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점점 깨지고 개인주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깨졌나 보면 18세기에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신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돈으로 너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어땠어요? 그냥 헬라어 원본 자체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읽는 거예요. 글씨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래서 신부님이 앞에서 신부님이나 주지 신부님이 읽어주는 것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할렐루야라는 그 영화 옛날에 박중훈 씨가 나와가지고 사기꾼 박중훈 씨가 나와가지고 1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1억을 준다 그래서 거기 사기치러 갔다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 볼까요? 우리 교회도? 오늘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못 걷는 것처럼 하고 어떤 분은 장님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생중계 딱 하면서 앞이 보여요 막 이렇게 하고 장로님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걷고 그렇게 하는 거 하면은 아마 저희 교회에 많이 몰려들 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이신 분이 앞에 왔는데 눈이 안 보여요. 믿음이 적구나 이러고 네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음이 적어서 안 됐다 이러고 다리 불편하신 분 오셨는데 거기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놓고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죠. 왜 네 믿음이 문제야? 네 믿음이 막 이러고 겨자씨 할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박장대소를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회적 풍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파트 이제 조윤정 전도사님 집 그쪽 갔더니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그게 써 있더라고요. 하도 인사를 안 하니까. 근데 저도요 옆 사람이 인사를 안 하니까요 인사하기가 그래요. 뭔지 아시죠? 세종시도 갔더니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인사합시다. 그거 다 써져 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에는.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둑인지 아닌지 이게 자주 보면 알지만 자주 안 본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이게 도둑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관리 차원에서 내 이웃과 인사합시다 이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면 자주 보면 어때요? 인사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내 이웃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거야. 아파트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도 안 일어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무관심합니다. 전도를 하잖아요. 무관심해요. 뭘 줘도 여러분 줘보셔서 알잖아요. 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안 받아요. 그냥 뭐요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차라리 박해라도 한다면 그분은 언젠가는 교회에 오겠구나. 예수 믿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무관심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기계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히려 교육하는데 챗 GTP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챗 GTP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챗 GTP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설문도 막 있는데 저도 한 번씩 보내긴 하는데 사실 저는 챗 GTP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저 나름대로 젊은 3040 목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쓰게 될까 봐 사실은 안 써요. 네,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챗 GTP를 쓰셨던 분들이 야 예화가 풍성해져 써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썼다가요 거기에 중독될까 봐요. 왜냐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 시간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박해 핍박 야 핍박에 관한 챗 GTP 딱 키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한단 말이야. 야 핍박에 관한 좋은 예화 좀 보내줘봐. 예수 믿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요 걔네가요 예화에 관한 거를 쭉 보내준대요.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좋은 거 하나 골라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설교문에.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노예화가 될까 봐. 사실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계를 그렇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 기계를 활용하게끔 해주신 건 맞지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챗 GTP의 노예가 돼버릴까 봐. 그럼 설교 준비하겠어요? 야, 오늘 말씀이 이건데 이거에 관한 좋은 설교 몇 개 꼽아봐. 뭐 하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 좋아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 하나, 설교문 따와봐. 이러면 그거 다 따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해질까 봐, 노예가 될까 봐 안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박해를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박해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오히려 무관심한 시대가 돼가고 있죠. 우리도 예수 믿으라고 이 한마디 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박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할까 봐. 그쵸?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이만 해주면 차라리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차라리 대답도 안 하고 가시는 분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박해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그 박해를, 핍박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영애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하는 건, 다행히 2단지 2층이어서 다행이었어요. 2층이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실 때 철산리 주공아파트 118동 201호를 살 때 밑에 1층은 택시기사 아저씨가 살았고, 그때 저 작은 키로 2층의 베란다를 넘나다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셔서.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아시더라고요. 그날은 어김없이 일찍 들어오셔. 딴 날은 술을 이만큼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엄마가 편하게 다니시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교회 오는 날은 어쨌든 일이 끝나. 일이 끝나고요. 술도 안 드시고 일찍 들어오셔서 문을 다 잠가 버리셔요. 저 몰랐지.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베란다를 넘나드는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어요. 저는 어리니까 혹시 자기가 떨어지면 내가 다치니까 저는 옆집에 맡겨놓고. 그럼 핍박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죠? 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자녀한테 부모님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이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엄마가 교회 안 다니면 엄마 내가 생활비 다 드릴게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교수를 만들어 놨는데 자녀를.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생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60이 넘으셔서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셨는데. 그런 핍박 안 당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착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진짜 착하다. 교회 다니는 거 코로나 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저희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난 법을 지키면서 사는 놈 알잖아. 법에서 어긋나는 거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 그거 봐도 알겠지만 주보 갖다 달라 그래. 막 아프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래.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몇 명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몇 명 안 되시는데 몇 명한테 전화 왔다는 거는 저를 알만한 사람한테는 다 전화 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안 막잖아. 본인은 안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그냥 냅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랑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핍박 안 당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도요, 해외에 동남아나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이유로, 특히 중국은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한인 사역을 하셔요. 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근데 일본에 계신 분은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못 오더라도, 야,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려울 건데,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가더라도 헌금을 해야지 하고 온라인 헌금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일본은. 근데 중국은 무조건 출석하리라. 이게 핍박이 심할수록요, 교회 출석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요,
각 성이 문을 닫았잖아요. 물론 보통 그 한 성에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조차도 못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유튜브를 킨대요. 유튜브를 켜서 그거를 생중계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본대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치해 법권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돈 많은 목사님이에요. 중국에 계신 목사님이. 핍박이 심할수록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중국이다 보니까요. 중국 성도들도 있고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럼 뭐요. 성도들을 못 만나는데 아직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가끔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 계신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라고 안 한대요. 그걸 다 어떻게든 감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사장 잘 지내지? 거기에 물건들은 많아? 이 얘기는 성도들은 많아 이 얘기예요. 물건 많지. 물건이 뜨거워 차가워 요즘에?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에 좀 식었는데 그래도 뜨거워 아직은. 이렇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아이고 물건이 좀 식어서 어떡한데 그거 뜨거워야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박해가 심하고 이제는 시진핑이 완전 왕권을 김정은처럼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었던 교회, 공식적으로 있었던 허락된 교회들마저도 십자가를 내려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는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도 있고 이걸 올릴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화를 못 낼 수도 없는 그런 핍박인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박해도 하지도 않고 박해 받을 일도 없지만 이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 해외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면 좀 대단한 거라고 느낍니다. 오히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왜 이슬람이 한국에 자꾸 사원들을 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은 공산당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공산당이 종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다 죽던지 쫓겨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동북아 이쪽 아시아 쪽에 기지를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일본은 예전에 제가 1970년대로 기억하는데 지금 오래된 일이라 일본에서는 대단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그 자료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한번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근데 거기 일본에서는 이미지가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그 대형 살인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슬람이 자기들이 나타낸 폭력성을 나타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아무 소리 없었던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을 짓려고 하는데 대구 그쪽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하죠. 혐오를 하고 그래서 그 대구의 그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고 건축가에 가서 이슬람을 자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오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이고요. 그들의 삶을 진짜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부부 관계조차도 어떠냐면 딸락 문자 3번만 딱 보내버리면 이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들이 또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할 건 반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박해들, 이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경전, 그들의 코란에 보면 이슬람을 전도했을 때 거부하면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그 코란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박해를 안 받는 세상, 무관심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전도는 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올바른 의를 우리가 의인다운 삶으로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올바른 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요즘은 정말 예수를 전한다 해도 무관심의 사회고 박해가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사람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할 때는 화가 납니다. 저도 제 친구들한테 저기를 하면 이제 목사니까 물론 그 친구들도 안 만나지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간혹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이나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은 제가 혼냅니다. 네가 뭔데 혼내 이러실 수도 있는데 혼내요. 왜 혼내요? 예수 믿으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왜 교만하냐고.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냐고.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 장인어른 교회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교회 이렇게 가나안 교회였거든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가나안 교회 성도요. 뭐 왜 가나안 교회 성도라 그래?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광야만 돌다가 결국은 오아시스 못 만나면 죽습니다. 목말라서. 네?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너는 내가 핏값으로 세운 성전을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는 열심히 했고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 사실은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멀리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 2년 반 동안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2년 반 동안 설교했던 걸 들었을 때, 야, 우리 성도들 가나안 교인 안 된 게 다행이다.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제가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그거를
이기시고 견디신 거에 여러분 감사를 개인적으로 드리는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건 기뻐하실 일이에요. 도중에 떨어져 나가신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원리 얘기하고 있지 않냐? 성경이 없는 얘기냐? 목사가 뭐 틀린 얘기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설교로도. 여러분 이거를 이긴 거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요, 핍박 아닌 핍박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얼마나 교회 오시기 어려우셨겠어요,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장로님들도 사실은 말씀 안 하신 거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말씀 안 하신 건 아닌데, 아니, 권사님들은 아니고, 권사님들이죠? 몇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맞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오히려 핍박했었던 그런 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 아닌 것 같은 핍박이 흘러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겨주셨고, 또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있고,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왜 여기서 담임 목사를 만드셨고 왜 이렇게 설교하게 하셨는지 깨닫고 있으니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의 핍박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도 이제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가나안 교인들 품는 목사님들이 계시긴 한데 좀 바르게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바르게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분들을 이단 상담소에서 훈련을 다시금 바르게 해서 일반 교회로 원래 다니던 교회로 다시금 보내서 재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양성을 해주셔서 본인이 다니던 한 가족과 다시금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가나안교회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목사님들은 다시금 훈련시키고 양성해 주셔서 일반 기성교회로 다시금 보내주는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새로운 교회로 개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배웠고 교만했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핍박을 이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은 그 박해를 한 사람이 결국 전도가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해를 왜 받습니까? 전도하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치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박해 받을 일도 없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양산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칼이요 있으면요 이게요 쫙 했을 때 쓸려야지, 뭐든 자르고 쓸고 해야지 무딘 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부흥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와야 되고 일꾼들이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관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들은 옛날 시대 생각해보세요.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까지 걸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만약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으니까 도망가시고요. 여러분, 제가 순교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그래도 돈도 많은 교회고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새로 오셨는데 최병락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들 특히 자녀들이 너 오늘 몇 시까지 와 하고 깨웠는데 다시 자고 교회를 자느냐고 못 왔을 때는 권사님들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교회에 안 오고 내가 그렇게 깨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밥도 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옷도 다려주시고 용돈도 준비해 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거 갖고 오늘 힘들었을 텐데 이거 11조 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음부터는 잘 교회 엄마랑 가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미쳤나? 예전에는 킥킥거리던 엄마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오히려 양심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바른 자녀라면 그거에 감동하지 않겠냐. 여러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뭐 꼭 자녀들한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차피 각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그러한 심정을 갖고 전하자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섬기셨잖아요. 주일을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매번.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거는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는 것은 왜 기뻐해야 되냐면, 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전적으로는 그걸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나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대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셔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담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셨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